우선은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자리에 오고 있는 친구들 아버지 그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줌으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교회가 될 수 있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현주 전사님과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우리 이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변화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면서 봉독하며 나아갈 때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무도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김현주 전수사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같이 갔었지만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한 걸 보고 두려움에 떨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다시 본인들이 살았던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디베라 호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데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옛날에 자신들이 했던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옛날에 했던 고기 잡이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거니시면서 아침이 날이 새면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잡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제자 바로 이 말씀을 적은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그 바닷가에 그 바다로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죠.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방황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반가웠고 예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강했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그 할 때 그 상황에서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정말 미안한 마음과 그 죄책감과 많은 것들이 정말 요동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너희가 지금 잡아온 고기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 그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친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했다든지 거절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너무나도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아마 누군가를 다시 만났을 때는 그 얘기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친했었잖아. 우리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베푸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거나 그것을 따지거나 그것을 질책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게 돼요. 아마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많이 찔렸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 척 3번이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3번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이 질문할 때 왜 계속 말씀하실까? 정말 주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지만은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견하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제 가게 된다고. 근데 그것을 어떤 예언할 때에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순교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달려서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다리가 위로 가고 머리가 밑으로 가서 그렇게까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가지게 되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몇 주 전에 세농 목사님한테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되게 제가 좀 약간 마음에 되게 부담이 왔던 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콜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콜링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에게 제가 한 16년 전에 콜링을 받을 때에 이 본문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되게 많은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면서 사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좀 약간 침체된 상황이었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본문이라고 딱 주시는데 제가 홍세영 목사님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거짓말이죠. 이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너 이렇게 내가 불렀었잖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 심정인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따르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막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시 이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다시 한번 딱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에도 저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콜링 받을 당시에도 정말 막 벼랑 끝에 딱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제가 서 있었는데 기도 중에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밀어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저를 부르시는 건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는데 제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 나로는 만족 못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강하게 딱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기도를 멈췄어요. 너무 강하게 저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는 그 느낌이었어요. 제가 정말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심정이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처음 성령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갑자기 저의 삶의 간증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네 사명은 이거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방황하고 있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나라에 대해서 네가 말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어야 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정말 이때까지 기적처럼 저를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목적이구나. 내가 왜 이곳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패를 맛봤을 때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저도 최근에 너무나도 막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애들한테 기도하라 했는데도 기도가 진짜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주기도문만 계속 주기도문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또 잠에 들고 또 말씀을 틀어놓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제가 그나마 숨을 쉬게 되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할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쩌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런 디프레스 같은 거 우울하고 내가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하루하루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모르고 그냥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처럼 정말 저를 말하자면 현주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신호에 걸렸어요. 신호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버스의 뒤쪽에 어떤 이렇게 진짜 홈리스 같은 할머니 한 분이 막 오시더니 그 버스 뒤에 이렇게 가스가 배출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날이 좀 추웠거든요. 거기다 손을 넣는 거예요. 버스가 서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너무 추우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버스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거에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아마도 추운 것도 춥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아마 너무나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충격을 너무 받아서 그곳에 손을 넣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가는데도 계속 그 장면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은 저 영혼이 저렇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은데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할 뿐 우리가 단지 만나지 못할 뿐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주위에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같은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금 친구들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그 한국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 귀한 영생이란 삶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마 주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정말 내 양을 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네 주위에 있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되고,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확신 주시는 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저희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친구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들을 간섭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의 응답에 그 질문에 응답하기 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깐 그 마음 갖고,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좌절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제가 세상 것에 눈이 있습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가, 아버지, 그곳에 내 관심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아버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물에 뛰어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주님 아버지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 연약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미래, 앞으로 내가 갈 걸음,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아버지 나의 목숨까지 바치는 아버지 그 미래를 보시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이
아버지 그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정말 크신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응답에 주님 아버지 주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다시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저희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혹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깊게 박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